안 보여? 예, 오케이. 예,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런 표현도 쓰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이제 여러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4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함께 살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복음이라 이런 표현도 쓰죠. 어쨌든 어떤 표현으로 쓰여지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된 소식으로서 참 버려진 인생들, 잃어버려진 인생들, 참 길 잃은 인생들을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제 소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삼라만상이 참 질서 있게 돌아가고 매우 정교한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 이게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만 풀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축복하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복음 시간에 전해졌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이 정당한 건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가 방금 이제 낭독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엄마가 내 편이 아니야. 때로는 아빠가 미워.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 우리가 알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며 참된 그 기쁨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목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큰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이런 사귐의 교제의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삭이며 꼬셨어요. 그러자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에게 차갑게 대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런 일을 하신 분도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또 표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주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다스리라 하면서 여러 형태로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또 재앙이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해도 이런 어려운 환난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들이다, 어려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편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는 선한 목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참 우리 자매가 이제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기억력이 약해졌어요. 옛날 일을 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방금 말한 것을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는, 뭐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예요? 뭐죠? 그거 이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랬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이거 이름이 뭐예요? 또 물어봐요. 그거 이름 뭐예요? 그러면 또 밤에 있다가 이거 이름 뭐예요? 그럼 어쩔까요, 제가? 이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나는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짜증을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때로는 갖곤 하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내게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말세가 되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즉 전염병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장래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곳곳에서 큰 지진이 있는 것을 봐요. 지금 요새 일본에서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 방사능 폐기물이 어떻게 그 일본을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까?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 밑에서 난 지진으로 인해서 큰 해일이 일어나고 그 해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내리 때려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많은 방사능이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거를 그냥 막 사람들이 급하게 막 철판으로 둘러싸가지고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계속 배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모은 게 그냥 이제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하니, 그 방사능은 아무리 조그만 물질이라도 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짐승에 살아있는 몸에 들어가면 이거 암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그냥 사람, 온 인류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냥 우리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버리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모든 이유가 뭐예요? 큰 지진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 물론 일본에서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저 파키스탄에서도, 또 저 칠레에서도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요. 저 아이틴가 거기서는 십몇 년 전에 난 지진으로 인해서 집의 80%, 그 나라의 집의 약 80%가 다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자가 가서 보니까 아직도 30-40%밖에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텐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이렇게 저체 큰 지진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에 말세에 나타나는 큰 지진들이 있습니다. 또 기근도 있어요. 오늘날 이제 그 온난화니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배출하는 많은 탄소 가스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아요. 그로 인해서 어디에는 비가 막 왕창 오고 어디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식량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또 곡식 종자가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그런가 어딘가는,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추수 때 거둘라고 하니까 그 큰 비가 와서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하는 일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다 투자를 한다잖아요. 물질에. 다시 말하면 곡식이라든지 또는 철강이라든지 등등, 석유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석유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곡식은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곡식이 무기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설상가상 우리가 이제는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고 중국에서 막 이제 자기네들 입장 때문에 압박을 하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경제가 아마 많은 데는 10% 이상 다운이 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 2% 정도 다운돼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를 주고 이제 그러므로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이 공급이 딸리니까 백신이 이제 무기화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신을 맞는 나라들, 못 맞는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맞는 나라들마저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백신으로 인해서 이게 종식될 줄 알았더니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국발 변신이 일어난가 하면 또 저기 남아공의 변신, 또 브라질판 이렇게 해서 등등 여러 형태의 변신이 일어나니까 지금 열심히 가장 열심히 이제 백신을 놓고 있는 미국이라도 이거를 종식시킨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약 50% 정도 백신을 맞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이면 종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이제 서서히 그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의 백신은 변형된 바이러스에는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새로 개발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 인간이 개발해내는 백신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이니 이런 데는 난리예요. 미국도 백신을 그렇게 한 50% 정도 맞았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하루에 5만 명 이상씩의 인구가 전염이 되고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15만에서 20만? 하루에. 물론 인구가 많긴 하죠. 인구가 많긴 한데 10억 이상 되니까. 그렇다지만은 하루에 15만에서 20만씩 늘어나니 이거 미치고 이거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변형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다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다 그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이다. 성경적 표현을 쓰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내 형제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길래 아멘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 물론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그때 우리가 참 스스로 자기의 발등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인간이 가장 기뻐할 소식.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길을 급히 달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냥 달려가면 죽으니까. 그때 우리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죽리사니 그래요. 그러나 진정 그 넘어짐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본에 이제 일본 동경 옆에 이제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동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지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바에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바 모임이라. 우리 표현 쓰자고 하면 지바 교회. 근데 일본에서는 모임이라는 말을 즐겨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꾸 교회 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지바 모임에 이시바야라는 형제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85세쯤 됐어요. 지영재님 또래. 지영재님하고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부친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친이 그분의 일대기를 이시야바 형제님이 이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조그만 소책자로 아버지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길을 이렇게 남겨놓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서 열심히 일할 때에는 그 일본이 동남아역에 그 전쟁 일으켰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시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낮에는 치과 일을 하고 치과 일이 딱 끝나면은 전도지를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는 뭐냐? 일본은 우상의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천황이 한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전도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전도지를 막 돌렸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유도 없이 잡아간 거예요. 왜 날 잡아가냐 그랬더니 네가 국가를 모독하는 띠라를 뿌리고 다녔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재판도 안 하고 정치범 수용소인 히로시마 지하 감옥에다가, 지하 3층 감옥이래요. 지하 3층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 3층이면 춥잖아요. 이게 진짜 추워요. 뭐 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속이 보통 한 8도? 10도 그 정도 하는데 그 시간에 계속 있는 게 그냥 따뜻하다 이렇게 춥다 하면 모르는데 계속 추운 거니까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철창문이 열리더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히로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생각할 때를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나?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결국 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하 3층에 있었기 때문에 원폭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용과 함께 소책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그 소책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걸 말해요. 오래 사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오래 사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죄를 범한 죄성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욕심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우리들의 세대와는 다른 것을 느꼈어요. 특히 도덕적인 문제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 젊은 대학생들의 생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자유의 몸은 가운데에서는 서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함께 잘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고 그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이 지금은 대학생들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고등학생, 중학생의 생각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중학생에게까지 내려갔는지도 이미 내려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도덕관념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다 죽여놓고 거기 앉아서 3일 동안 뭐 음식 시켜서 먹고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정말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버려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겠느냐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이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무엇이 탕자에게 문제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죄를 즐겼고 그가 창녀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또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자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과 원하는 바를 행함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인생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좀 괴롭게 좀 하지 마소서. 왜 자꾸 내 삶에 개입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자꾸 말씀합니까? 그게 싫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양을 볼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이라, 잃어버려진 인생이라, 그 가치를 상실한 존재라 이렇게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거기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장 2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로 다가가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레로 다가가서 보니까 바로 그 수레에 탄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빌립이 그 읽는 소리를 듣고는 다가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요.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이제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올라타서 보니까 바로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을 쭉 해주고 읽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34절에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묻기를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고 묻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왜?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성령이 역사하여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36절에서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가르침이 있느냐. 빌립이 여전히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시가 말합니다. 예, 됐습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기를 왜 꺼려 하겠습니까? 이제 침례 받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즉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래 복음은 매우 쉽다. 구원은 매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긴 시간 동안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나는 구원받을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어. 이런 생각도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긴 시간 동안 갈고 다듬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보면서 그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순간.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함,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빌립이 이야기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래요. 맞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군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하여 빌립이 더 말을 하고자 할 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즉 제가 이제 물이 있으니 침례 받기를 내가 왜 주저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어떻게 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가 왜 기뻤을까요?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만 자기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들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가면 이 수고가 나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예배가 나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 그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죄 가운데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망가진 그의 생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잃어버려졌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직접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또 일본에서 그런 방사능을, 폐기물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생선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심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코앞에 이른 것을 알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였구나. 그 죄된 삶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업다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날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